오엽의 공과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39절과 40절 첫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다. 개혁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41절과 4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참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참 그런 명기도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의 말씀이 41절과 44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가 잠자는 제자들이에요. 45절과 4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거지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39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갔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관습 또는 규례,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다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밤이면은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쉬신다는 말씀대로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더욱더 이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밤이 되면 늘 한 이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사선을 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유다가 쫓아오게 되는데, 6월절 만찬을 나갔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뭐처럼 됐다고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 자, 여러분은 기도하는 게 습관인가요? 아니면 조는 게 습관인가요? 예? 어느 게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죠. 그렇죠. 예, 정답이에요. 네,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예, 불리한 건 얘기하면 안 돼. 불리한 건. 기도하는 게 습관이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막난 말씀을 참 잘하셨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셨다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 있는 그 큰 지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흔히 우리가 겟세마니라고 하죠. 겟세마니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그 언덕배기 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감람나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라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무슨 나무냐면 바로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가 많이 나는 거냐면 좋은 기름이에요. 기름,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 나는 이 감람이에요. 감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깨가 유명합니다만, 참깨 들깨 해가지고, 참깨는 튀김용이 아니죠? 그죠? 참기름은 참기름에다가 누가 튀겨 먹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참기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나물을 무치거나 밥을 비벼 먹거나 할 때 참기름 쓰잖아요. 역시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유도 튀김용이 아니에요. 올리브도 그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튀겨버리면 그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참기름처럼 그 나물을 무쳐 먹거나 좋은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짠다 하는 얘기예요. 기름을 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뭐를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선을 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누가 쫓아갔다고요? 제자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왜 우리 스승이 가는 거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만 뭔지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하러 갔는지 알면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잠시 뒤면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알았을까? 물론 말씀을 하셔서 은연중에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선을 넘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땀방울이 뭐와 같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혈을 기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뭐처럼 돼야 되고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 날이 조금 더워지니까 새벽이나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잘 안 나오셔요.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맞죠? 그렇죠, 권사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목사만 기도하고 오전에서 그랬죠? 모세만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 누가 도와줬죠? 아론하고 누가요? 홀이 도와줬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목사가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연약한 그 연세 많은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손들고 기도하는 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쵸? 자기 혼자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자기 혼자서는 못한다고요. 다 도와줬으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40절에 나오죠. 40절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연약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시험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받게 될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니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 뒤에 가서 잠자고 있다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소극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성도들에게 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냐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저기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먼저 빼앗는 건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유능하시고 저기 하신 목사님들 보게 되면 교회에 여기죠? 제가 여기 주로 여기에 있는데 강대상 앞에요. 강대상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를 저기 하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바쁘신 목사님들은 언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언제 말씀 보고. 그치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바쁘게 돌아다니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쁘게 돌아다니는 목사님은 마귀가 제일 목사님을 쓰러뜨리기 쉬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목사님. 뭐요? 바쁘게 돌아다니는 목사님을 마귀는 좋아한대요.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반대인 즉슨 강대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마귀는 두려워해요. 왜? 그게 무기니까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목사님들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은사가 다르니까 다 그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서 나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엔 시험에 들게 됐는데,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알고 참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지요. 41절 보시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 저희를 떠나 뭘 던질 만큼?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들었으니까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면 길게 기도한 내용이 있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짧은 거예요. 압축본으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를 꿇고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목을 이 누가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도 이 흉내를 내느라고 젊었을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디가 나가기가 쉬워요? 무릎 나가기가 쉽습니다. 무릎 나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요즘 가게 되면 이걸 따라서 무릎 나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기도 의자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도 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따라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별명이 무슨 무릎이라고 하니 낙타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이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요. 기도를. 그래서 낙타비롭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 오늘 오전에서 모세가 일어서 가지고 뭐를 들고 기도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 모세의 본을 떠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일어서 가지고, 앉아서 기도 안 해요. 일어서 가지고 뭐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앉아가지고 눈 감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까 뭘까 해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경건하게 하면서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지 아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잠시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다 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42절의 말씀이죠. 42절.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상반절의 말씀이죠. 이 부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놓고 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로.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가장 온당한 해석은 뭔가 그러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순환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의 잔. 그 순환의 잔을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간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뭘 지시려고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또 며칠 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도 영광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간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맡기가 자신도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는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뭘 가지신 분이라고요? 인성을 가졌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우리와 같은 인성.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의 단을 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로지 뭘로만 감당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인성을 가지신 몸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순환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인성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도 그 엄청난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짐작이 안 돼요. 짐작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참 어려운 고난이야. 어려운 고난. 과거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리고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영육간에 지은 모든 죄를 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해야 됐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결국은 이게 분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고통이 더 힘들었을 거라. 육신적인 고통도 더 힘들었겠습니다만 그 죽음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지금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뒤에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예요, 백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고난의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순종의 본.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뜻만 강구하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돼요.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심한 못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선을 넘는 기도를 했더니 누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 말씀 43절이죠? 43절 보시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 자,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아주 누가 내려와서 도와줬다라고 했냐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힘을 돕는다는 것은 격려하고 힘을 돋아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어떻게 기도하자? 42절처럼 기도하시자 누가 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냐면 천사가 짠 하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하셨던 겁니다.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누가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으니 바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시험할 때에 잠시 나타났다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다가요. 자,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누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냐면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잠시 되게 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단도 그냥 교묘하게 예수님을 집요하게 그냥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는가? 44절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도와주죠. 예수님께서 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땀이 떨어져서 뭐같이 되도록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더니 이마에서 땀이 나왔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 봤습니다.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신가요? 네. 자, 우리의 형편을 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필사적인 이 기도의 모습, 이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 참으로 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모습, 여기서 이미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것,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없는 방법이에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친히 올라가 가지고 그 사내립이 준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지요. 그때의 기도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힌데 이사야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7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까?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자,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그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사내립이 와가지고 항복하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애기처럼 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항복 문서를 딱 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항복 문서를 그대로 하나님 앞 전에 가가지고 딱 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다 이 비방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조롱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하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은 나아있나이다. 말 그대로 사내림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길 때까지 유다에 쳐들어올 때까지 앞에서 막는 모든 신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히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나무로 만든 거고 돌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불에 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만들었다고요? 천재를 만드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20절 마지막이죠. 20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누구인 줄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점짜리 기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벌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45절이죠.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 자, 기도 후에 일어나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갔더니 가서 봤더니 슬픔을 인하여 뭐 하는 것을 봤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겨워가지고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46절 보세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사선을 넘나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으니 참으로 이 제자들의 믿음의 형편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마감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서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안다는 분들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로 이걸 사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참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